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니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 족속과 헷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호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함께 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어느 날 부자 노인께서 잠이 들었는데 깨고 보니까 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가 어디지 하는데 저 앞에 염라대왕이 서 있는 겁니다. 부자 노인이 순간적으로 내가 죽어서 지옥에 왔구나, 그걸 이제 알았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염라대왕님, 저는 아직 올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모아두기만 했는데 한 푼도 못 쓰고 왔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그게 다 너의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억울해도 뭐 어쩔 수 없다 말했어요.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너무하십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미리 사인이라도 좀 주시지요. 이렇게 갑자기 준비도 없이 이게 불러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말하니까요. 염라대왕이 말했어요. 사인은 그동안 내가 너댓 번 주었다. 그런데 네가 그 사인을 무시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사인을 주셨는데요? 염라대왕이 말했어요. 첫 번째는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니까 너의 검은 머리에 흰색으로서 신호를 주었다. 그런데 너는 까만색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커버를 해버렸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너의 시력이 나빠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니까 너는 안경으로 콘택트 렌즈로 커버를 해버렸다. 세 번째는
이제 좀 덜 먹고 몸을 줄여서 세상살이 끝낼 준비하라고 치아를 흔들었더니만 너는 임플란트다, 틀리다 해가지고 커버를 해버렸느니라. 네 번째는 하도 돌아다니길래 무릎이 아프면 좀 다니지 못할까 싶어서 관절을 아프게 했더니만 너는 인공관절로 커버를 해버렸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눈치코치 다 주었는데 너는 나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인이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서 염라대왕 앞에서 울고불고 하다가 잠이 깨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 다행이다.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노인의 삶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이제 가끔 찾아뵈면은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다 된 것 같다.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이제 뭐, 걷는 것도 어렵고,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에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100살까지는 살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다리만 아프고 뭐 눈만 안 보이지 다른 데는 아픈 게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100살까지는 갈 것 같더라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름지기 사람은 100살은 살아봐야 어디 가서 좀 살았다고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요, 말씀하기를 장수는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두 다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통해서 7월달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언약궤와 함께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된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네모난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4명의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십계명 돌판하고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성소의 제일 안쪽인 지성소에 모셔두게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언약궤라고 백성들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 보면은 하나님 보는 거고요. 이렇게 언약궤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궤 이렇게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언약궤와 함께 건너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건너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든 어느 강을 건너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언약궤와 함께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그런 글을 썼어요.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다고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자신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앞두고서 꼭 기도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항상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 기도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매우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말할 기회가 됐는데 그 친구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주님과 일상을 나누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졌던 기도였는데 친구의 말인즉 그냥 내 일상을 주님과 나누는 거예요. 그 말 듣고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청년의 기도가 많이 달라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주님께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어느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말이 없다고 그럽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말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일은 열심히 묵묵하게 잘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딸이 있는데 이 딸은 학교만 갔다 오면은 미주알, 고주알 다 엄마한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친구랑 무슨 얘기를 했고, 뭐 이런저런 아주 사소한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 딸의 상황을 훤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딸이 귀엽다 하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렇게 일상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4절에 보면은 언약궤와의 거리가 있습니다. 2000규빗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석책에 보면요, 2000규빗을 해석해 놓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약 1000m가 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km 거리입니다. 1km 떨어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경외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요,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면은 나중에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와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람 사이도 그렇고요. 하나님 사이도 그렇고요. 식물도 그렇고요. 동물도 다 그런 거예요.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예요. 이게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신뢰와 존중이 있을 때요, 더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미리한 일들을 하시리라. 구약에 보면요, 성결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성결하라는 말씀 많이 나오는데요. 하물며 전쟁을 앞둔 군사들에게도 성결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니, 당장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사들한테 뭐 성결해야 되는 여유가 있겠어요? 당장 내일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하셨는가? 5절에 바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이 성결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앞에 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전쟁을 앞둔 군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한 거예요. 이렇게 인생살이에서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을 받는 비결은 성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는요, 하나님도 힘을 쓰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는요, 정결 예식이라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율법인데요.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건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규례를 지키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돼지떼 2,000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지역이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떼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어느 영상에 보니까 어느 호수인데 메기떼가 막 득실득실한 거예요. 메기 반, 물 반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에 대한 정결 예식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규례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당장 매기 매운탕으로 데려와가지고 고추장을 풀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정결 예식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결 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므로 성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정결 예식을 잘 지켰는자 안 지켰느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잘 지키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강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바란다면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청구서만 내민다고 해서 결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늘 보좌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있고요, 24 장로가 바깥쪽으로 둘러서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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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룩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보좌는 거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도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갈수록 거룩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지기 쉽죠. 우리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느 성도가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국문 입구에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구에 서가지고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문답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간단해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통과예요.
이 남자가 이제 베드로 앞에 섰어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합격이에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면서 이 남자한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받은 뒤에 들여보내라고 그랬어요. 이 남자가 이제 베드로 대신 문에 서가지고 사람들 문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 누가 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부인이 오는 것이었어요. 이 남자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자는 머리를 숙이고 오는데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 부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성도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체코슬로바키아 말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세상에서는요, 한 30년 참고 살면 끝나요. 길어봤자 50년 참으면 견디면 끝나는 건데, 하늘나라에서는 뭐 끝도 없으니까, 이건 뭐. 하늘나라에서는 영원이니까 막막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조금 참고 살면은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저 천국에서는 기간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전제 조건이 걸려 있으니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한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정결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은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물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요단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 위에 제사장이 발을 담글 때에 흐르던 물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물이 끊어진 것을 보고 건너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내 눈앞에 흐르고 있는 물에다가 발을 내민다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했지만은 내 눈앞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을 내민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건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나. 우리는 늘 그런 걱정하고 삽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강물에 발을 담그는 시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용기가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서 오는 그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연약해지면서 우리 마음도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젊었을 시절에는요, 정말 사자와 같은 용맹이 있었어요. 용기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부딪혀 보고 전진해 나가고 뭐 이런 추진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런 추진력이 없어졌어요. 매사에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할까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겁을 내야 하는 것은요, 죄를 지을 때만 겁을 먹으면 돼요. 죄가 아니라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죄라면 겁쟁이가 돼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식솔이 많아져 가지고요,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하는 말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라 그랬어요. 천지 사방이 땅덩어리인데 왜 이 좁은 천막 안에서 식구들끼리 싸워야 하냐는 거예요. 온 천지가 벌판인데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넓게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어떤가? 드넓은 평원이라는 거예요. 왜 천막 안에서 아웅다웅거리고 있냐 이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넓게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7월달 둘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고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